오늘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 잠깐 저를 보시고요. 사도행전을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사도행전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해 봅시다. 사도행전이 끝날까지 여기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8장이 유대와 사마리아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부흥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유대와 사마리아 사역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예루살렘에만 사역이 한정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에 핍박이 임하게 하시고 그 핍박을 통해서 비로소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들이 먼저 1절을 읽읍시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네. 교회 안에 큰 박해가 이제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로 비로소 흩어진 겁니다.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래 넘기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사도들이나 그 밖의 제자들은 좀 의아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교회가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 좀 더 우리에게 시간과 여유가 있다면 이 예루살렘에 더 큰 부흥이 나타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박해를 버려 두시는가? 이 박해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보세요. 그냥 예루살렘이 너무 부흥하니까 그냥 여기가 좋사옵나이다라고 머물리니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통해서 그 제자들을 흩으심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의 사역을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거기에 어떤 구절이 있었냐면 성도들은 징계를 당하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 징계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 교육적 의미의 징계, 즉 하나님의 징계와 박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눈빛이 흔들리시는 걸 보니까 기억하셔요? 감사합니다. 기억 안 하셔도 뭐 결국 은혜가 있습니다. 그 징계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은 징계, 환난, 핍박, 시험을 통하셔서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이렇게 연륜이 되셔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젊은 애기 엄마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막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할 때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삶의 환경을 보면 우리 권사님들 입장에서 보면 별게 아닌 것처럼 느끼시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징계와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그만큼 신앙이 견고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우리에게 다양한 문제와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겠죠. 마귀의 유혹. 내가 막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살다 보면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 생활을 등한시하여 세상을 쫓아 살다 보면 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럴 땐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으니까. 근데 대부분 당하는 어려움의 80%에서 70%는 결국 내가 세상에 미혹되어져서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보면. 근데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도 잘하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계속 삶의 황폐문이 막히고 어렵고 힘들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도 없고 믿음 생활을 등한시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 어려움이 다가온다. 이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럴 때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찾는 자들을 인정하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읽도록 하죠.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 시작. 그 성에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사마리아로 내려간 이유는 결국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사마리아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여 사마리아로 내려가니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사명에 걸맞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물론 여러분 빌립 집사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권능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집사들에 비하여 월등한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사마리아에서 바로 사명을 쫓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사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걸맞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포함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확신했습니다. 다윗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능력 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럼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건강이 부족하십니까? 건강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만큼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 그 성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그 성에 큰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요, 이 원래 사마리아가 구약 시대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이 아수르 왕이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사마리아 살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뒤섞여 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유다인들의 순수성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 출신의 남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굉장히 순수한 혈통을 가지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니 모든 자들이 기쁨이 충만하더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개인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항상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성전에 앉아있다 막 바깥이 시끌벅적하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아이들이 모여서 제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기뻐하면서 인사하고 막 모든 것을 나눈, 이것이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요, 이렇게 보면 매일 웃으시면서 다니시는 겁니다. 갑자기 막 행복해서. 근데 그게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 얼굴에 보여요. 그러니까 뭐라고 여쭤봤냐, 제가 여쭤봤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 요즘 기뻐 보이시는데 왜 그러시냐 했더니 그게 제가 티가 나냐는 거죠. 티가 나죠. 여쭤봤더니 집을 사셨다는 거예요. 평생 집 없이 살다가. 그래서 이사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흘러 넘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원한 집은 어디입니까? 천국의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슬프십니까? 기쁘십니까? 하긴 근데 어떤 초신자한테 제가 여쭤,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막 이야기해도 초신자니까 옛날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개똥밭이라도 이 생에서 굴러먹는 게 나아요 목사님.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이 복음의 능력을 위하여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추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죠.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러니까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박수 있죠. 박수. 보통 여자를 무당이라고 그러고 보통 남자를 박수라고 하잖아요. 박수. 그러니까 이 마술이 박수였던 것 같아요. 시몬이 박수. 그러니까 주술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박수였습니다.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다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 시작.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그러니까 점을 치면서 귀신을 섬기는 시몬의 능력이 대단했던 거죠. 저도 이렇게 가끔 예전에 저희 집도 우상을 섬겼던 집안이었는데 이 무당이 구슬할 때 보면 귀신이 있다는 걸 느껴요. 귀신도 정말 그 능력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 능력을 행하는 거죠. 막 예언도 하고 막 주술도 베푸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아니었겠죠.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신 정도의 개념이었지만 그만큼의 능력을 행하던 자가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몬이 빌립 집사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명품 가방의 수선의 달인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연세가 있으신데 가방 중에서 명품 가방만 취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딱 아시더라고요. 아무리 겉이 똑같아도 명품과 가품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고 물어봤더니 실제로 보여주는데 명품에 들어간 가죽은요 이렇게 찢으려고 해도 손으로 찢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가품은 겉의 모양은 똑같은데 가죽을 찢으면 오징어채 찢어지듯이 이렇게 다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과 가품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아무리 가품이 명품을 흉내내도 명품의 품질을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흉내를 내고 그럴듯하게 해도 가짜는 절대 진짜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몬이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처럼 속일지라도 결국 진짜인 빌립 집사를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뭐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취하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진짜고 세상은 가짜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이겼으니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 것을 자꾸 부러워하는 것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라니 이것은 예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욕도 욕심도 다 떠나가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인간이 연약한지라 자꾸 세상이 보여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더 좋은 것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읽읍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여기 출시돼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은 성령 충만을 그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베푼 것입니다. 16절, 이는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간 이유는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져진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떨 때 성령 충만을 받는가, 성령 세례를 받는가에 대한 모델이 나옵니다. 첫째,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도 보면 15절에 보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뭐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구절을 마태복음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과 방언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또 방언의 능력을 사모하셔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안수할 때입니다. 17절 봅시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안수할 때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지금 제가 코로나기 때문에 안수를 못 해드리는데 금요 기도회 때마다 제가 안수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수하고 마음을 하나로 뭉쳐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세상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세상은 보이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고 그 안에서 자족함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차가 이제 운전을 하면 요즘 차들은 좋아가지고요 운전을 하다가 타이어에 공기압이 빠지잖아요. 그럼 예전 차들은 이 공기압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요. 그럼 위험하잖아요. 근데 요즘 차들은 좋아서 제 차도 이렇게 달리다가 타이어에 공기압이 빠지면 센서에 불이 들어와요. 가서 빨리 공기압을 넣으라고 이렇게 센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전해진 거죠.
성도 여러분들도 내가 성령 충만이 많이 약해졌구나. 자꾸 세상이 보이고 낙심하는구나. 이 센서가 빨리 들어와야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 낙심하는 것,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하는 것 다 성령 충만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급히 하나님 앞에 나와 성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할 때 또 성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읽도록 하죠.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앞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시몬이 세례를 받고 믿는 자처럼 보일 때에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완전했던 거죠. 그의 속마음을 감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시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빌립처럼 능력을 행할 것인가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믿는 것처럼 속였으나 결국 그 거짓됨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로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선질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게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짙게 기도하라. 혹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25절 시작. 두 사도가 사마리아인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시몬은 회개하지 않아요. 만약에 회개하라 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그 즉시에서 회개했다면 아마 그가 다시 믿음의 권세를 맛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도요, 구원을 받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는 자는 정말로 회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만이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시몬의 거짓됨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가짜는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연예인들이 갑자기 무슨 회개했다고 해서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됐다고 해서 막 교회 강대상에 막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개그맨 중에 한 사람이 목사가 됐다고 했어요. 제가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정말 설교가 쓰레기예요, 쓰레기. 저는 왜 저런 사람을 세울까? 그 사람이 정말 몇 년이 되고 검증이 되어서 정말 완전히 성화가 되고 변화가 되었구나, 그때 세워야 되는데 단지 성도들의 어떤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하니 그 유명세를 치러서 어떻게 성도들을 모이게 할까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설교라는 목사를 세우고 막 한국교회들이 막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중에 그 목사가 막 자신의 아내를 폭행하고 막 이런 것이 나타났어요. 목사가 돼서도 여전히 그런 악행을 범했음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몬과 같은 사람이죠. 대도라고 했는데, 유명한 대도였는데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변화가 됐다. 그래서 이 집사를 막 간증 세우고 얼마나 또 한국교회가 난리를 쳤습니까? 대도 누구누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본에 간증 집회하러 갔다가 일본에서 도둑질하다 잡혀갖고 얼마나 망신을 당했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1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직분을 안 세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믿음을 검증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절대로 여러분, 이 믿음은 오랫동안 인내하며 지켜보지 아니하면 그 믿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항상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반드시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많아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죠.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 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악하게 살 수가 있어? 정확한 말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성도는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교인도 있고 성도도 있어요. 시몬과 같은 사람도 있고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몬 같은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인의 교인, 성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시몬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낙심하여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살짜리 이제 막 말을 시작한 애들이 존댓말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애들이 보면 저한테 옛날 전주 있을 때도 그렇고 목사 이래요. 님을 모르니까 목사 이래요. 목사님을 모르니까. 그럼 제가 이 어린 것이 어디다 대고 목사야 이러는 게 맞겠습니까? 아이고 애기니까 모르니까 아이고 저렇게 목사라고 하는 것도 이쁘네 라고 반응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후자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도 있고 또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고 반응할 때마다 크게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양성이 존재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내 믿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6절부터 40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능력이 막 일어납니다. 빌립을 중심으로 해서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어요. 중부 지역이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가 있는데 그냥 그곳으로 무조건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갔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이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성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못하니라. 40절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9절에 보면 세례를 주고 올라오는데 갑자기 빌립이 없어졌어요. 주의 영이 그를 갑자기 공간 이동시키셔서 아소도로 옮기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세요. 부산 갈 수 있습니다. 부산.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마리아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고 내가 할 일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 하면 광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도 이해가 안 됐죠. 아니 지금 할 일도 많고 막 지금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데 광야 같으면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내가 그 광야를 잘 아는데 왜 그 광야를 내려가야 하는가라는 회의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간다게의 그 돈을 맡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풀므로 하나님의 제자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까? 라고 하는
회의심이 들더라도 그래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어요. 막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도망갈 공간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하여 높이 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갑니까? 아니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하면 나한테 무슨 일이 뒤돌아서서 무슨 태풍이 오게 하시든지 그래야지. 근데 모세가 순종하죠. 지팡이를 들어서 앞으로 내밀자 상상치 못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바람이 불어서 그 땅을 마르게 함으로 육지같이 건너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눈과 생각으로 못해요.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전도하면서 살아가자라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여 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이러한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9장으로 넘어갑시다. 9장은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읽읍시다.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습니까? 분명히 들어요. 그렇죠?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절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어요.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왕왕왕왕왕 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그 예수 때 음성이 무슨 소리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시작.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향해서 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는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냥 바로 꼬꾸라뜨리시죠. 눈도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 음성을 들었던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저 소리로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이해 못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단지 소리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도 믿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조롱하고 야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소리로만 듣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로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친구가 여름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같은 하숙집에서 대학교 동창이 두 사람이 막 잠을 자는데 잠자고 있던 한 친구가 갑자기 옆에 친구를 발로 차면서 야쿠르트 갖다 줘,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 이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아니 왜 자다 말고 왜 야쿠르트를 달라고 그럴까? 야쿠르트 그냥 그렇게 잤어요. 그래서 계속 발로 쳐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게 가서 야쿠르트를 사서 가서 이제 깨웠어요. 그랬더니 일어난 친구가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야쿠르트 먹고 싶다고 그랬냐고. 아니야 계속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 그랬잖아. 내가 언제 그랬냐고. 선풍기를 야쿠르트로 줘, 야쿠르트로 줘 그런 건데 듣는 자는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들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으면 잘못 길 갈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야쿠르트로 듣지 말고 야구르트로 들을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시고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인 제가 제일 난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어느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을 안 해요. 웬만하면 결정적일 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한테 받았다고 음성이 제가 받았던 거하고 전혀 달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말을 안 합니다. 그럴 때.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깨닫게 되도록 그냥 둬요. 이게 어찌 없어요. 본인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욕심에 끌려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뜻을 다양하게 물어야 합니다. 다양하게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음성을 들려주시고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한 다양한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알려주시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9절까지 읽도록 하죠.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여긴 사울이죠, 사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는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제자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였기 때문에 아니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 이거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랬더니 사람의 평판이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또한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는 거죠. 아나니아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서 31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놀라죠. 놀랄 수밖에 없죠. 방금 전까지는 예수를 믿는 자들 죽이려고 하던 자가 갑자기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파하니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또 그렇죠. 예루살렘은 더 겁나는 거죠. 바나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돕는 동역자를 옆에 붙이셔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어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31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즉시로 하나님의 아드심을 전파하니. 사도 바울은 건강이 회복되자마자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해지고 나서 아이고 내가 좀 더 예수를 알고 좀 더 은혜를 체험한 뒤에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바로 강건하여 지니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실 때 즉시로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믿음을 주셨다, 어떠한 믿음을 주셨다, 그럼 즉시로 행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갑절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써도 담대히 전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진짜처럼 말해요. 진짜처럼 말해요. 제가 예전에 데모를 하다가 시국이 어려울 때 막 데모를 저도 한 적이 뭐 심하게 한 건 아니고 막 온 국민이 데모할 때 저도 잠깐 하다가 경찰서 한번 유치장에 단체로 끌려간 적이 있어요. 저희 신학교 동기들이랑. 근데 거기에 사기꾼이 있었어요. 사기꾼. 근데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피해자예요. 사기꾼이 아니에요. 얼마나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는지 내가 한참 듣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라 피해자인 거죠. 사기꾼들은 가짜를 진짜처럼 확실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우리한테 안 넘어올까요? 안 넘어올까요? 우리가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진짜처럼 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기꾼도 사람을 속이는데 왜 복음,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막 그냥 신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어떻게 변해, 막 이런 걸 매일 증거하고 또 삶을 보니까 변화됐어요. 그럼 예수를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었는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돌아가고, 야 너는 왜 교회 다니면서 나한테 복음을 증거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면 내 삶으로 나를 증거하려고. 뭘 증거합니까? 삶으로. 확신이 없어. 확신. 사도 바울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2절에서 43절까지 읽도록 하죠.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으니라.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42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애니아를 살리죠. 애니아의 병을 고쳐집니다. 8년이나 된 중풍병자면 거의 고칠 확률이 없는 병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을 고쳐요. 어떻게 고치는지 보세요.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얻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일어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고치실 것을 믿고 일어나라고 선포합니다. 그럴 때 그 병이 고침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응답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다 놀라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슬픔과 좌절과 우울과 상처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붙잡고 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살릴 때는 어떻게 선포했느냐.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기서 베드로가 또 깊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포할 때 다비다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위대한 거죠.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나라가 백성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한 사람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럽에요, 그 자유민주주의의 그 영향이 끼치면서 파리나 모든 유럽 국가들이 유혈 폭동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국가, 유혈 폭동을 거치지 않고 민주주의가 완성된 나라가 영국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그 당시에 웨슬레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떠한 희생도 치르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교회가 변화되고,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그것이 모여져서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기도하는 일에 소망을 가지고 깨어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로마서 오늘 사도행전 8장 9장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또한 모든 자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권세자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